반갑습니다. 나동원 목사입니다. 이번 23강에서는 지난 22강에 이어서 666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666과 관련해서는 갖가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고 또 비성경적인 주장들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바른 정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 22강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환란 기간이 나타나는 계시록 13장의 일부분을 다뤘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은 사탄에 속해가지고 인간을 해롭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다 위로 올라온 짐승이죠. 그러니까 권세가 회복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 기간에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뿔의 왕관이 있는 모습하고 이 10이라고 하는 세상 만수를 사용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뿔에 왕관이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용과 적그리스도의 관계가 주종 관계였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인 큰 환란 기간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큰 환란 기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택정받지 못한 자들, 큰 환란 기간의 불택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자, 이는 당연한 모습이죠. 이어서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이 세상에 남아있던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재림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짐승이라고 표현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이 큰 환란 기간에 행한 일이 무엇인지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입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가 행한 일이 나오고 있는 계시록 13장 13절로부터 이 1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표적, 도대체 어떤 표적을 행했냐고 그러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이적을 모방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모든 불택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루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성령의 역할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 그 사역이었듯이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멸망사역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23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천상의 보좌실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7 봉인을 떼시는 일입니다. 봉인된 7인이 모두 떼어지고 나면은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7인은
신약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일들, 두루마리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막고 있는 사탄에 속한 자들의 모든 일들을 제거하는 모습, 자, 이것이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일곱 인에는 세상이 고통받는 모습이 1,4번째 인에서 네 말과 탄자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상 제국들과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이 1,4번째 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제국의 인을 떼어버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인을 떼어버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인을 떼어버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인을 떼어버리고, 자, 그러면은 새 세상인 새하늘 새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인에서 천상교회가 빨리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잠시 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번째 인에서 세상의 심판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이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7번째 인에서는 특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모습을 7 나팔 재앙, 그 중에서 6번째 나팔까지로 해서 보여주고 있고, 7번째 나팔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7 대접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째 나팔이 울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 전후에 많은 삽입을 넣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세상은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자, 등등의 삽입으로 보여줍니다. 그 삽입들 중에 하나가 계시록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교회의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삽입인 이 계시록 12장에서 14장도 7의 모습하고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전 3년 반, 그러니까 선교 시대의 모습이고, 13장은 큰 환란 기간입니다. 이어서 큰 환란 기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14장 13절에 언급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이후에는 2개의 삽입이 들어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14장까지도 하나의 삽입인데,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삽입이 2개가 들어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대략 이런 구조임을 감안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666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큰 환란 기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표를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표라고 하는 것하고 이 666에 대해서 많이 듣는 말은 이런 겁니다. 큰 환란 기간에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몸에다가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환란 기간이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으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순순히 받는 자들하고 또 거부하는 자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름 그대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왜 이 표라고 하는 것을 받으라 할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는 자꾸 모방을 하려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 표와 관련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은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내는 내용은 대표적인 구원 이야기의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만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마와 손에 경문갑이라고 하는 테프린을 달고 다닙니다. 그 갑 안에는 4개의 말씀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마, 미간과 손일까요? 손의 기호에서 기호는 본래 의미가 표적, 표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바다에다가 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표적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미간의 표에서 표의 의미는 기념, 기념물인데 이는 자카르, 기억하다, 기념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마하고 손이 사용된 겁니다. 이처럼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과 관련해서 표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모습이 에스겔서 9장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9장에 범죄한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4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에스겔서 9장에서는 하나의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서기관이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모습은 인침을 받은 교회가 구원받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이 인침받은 자들은 거듭난 교회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표를 찍는 것을 인,
스파라기스 도장을 찍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똑같이 모방을 합니다. 표, 카라그마, 낙인인 불도장을 찍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모습이 원래의 표와 관련된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인, 스파라기스나 낙인, 카라그마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 찍은 것을 실제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큰 환란 기간에 거짓 선지자가 이러한 영적 의미를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666과 관련해서 먼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실제로 몸에다가 표인 카라그마를 받게 하는 그 내용의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13장 8절에 나오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이는 영적 의미인 불택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들은 전 3년 반의 기간,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큰 환란 기간이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단지 그것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13장 16절로 18절 앞에 나오는 15절에도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는 당연히 본래의 영적 의미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은 거짓 선지자가 잔머리를 쓴 내용입니다. 머리를 굴린 거죠. 적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그러는 불신자들을 쉽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예수쟁이들을 색출해내고 박해할 수 있는 수단을 성경의 표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은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카드가 곧 학생증도 되고 그것으로 은행 거래도 하고 학생 식당에서 그것으로 결제도 합니다. 학비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도 그것으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거기다가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결제도 그것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 카드를 매우 작게 만들어서는 몸에다가 삽입을 하고 또 좀 더 많은 기능을 넣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간에 말이 많은 베리칩, 바이오칩의 형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처럼 실제로 표를 받게 하고 상거래 매매에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666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큰 환란 기간에 666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나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간악한 거짓 선지자가 성도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럽니다. 신이신 분, 구원자이신 누구? 물론 짐승이라고는 안 했겠죠. 자, 이름이 있을 것인데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네로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구원자이신 네로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해라.
그리고 유일하신 신이시라고 고백을 해라. 그리고 표를 받아라. 그러면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소유의 집이라든지 직장, 동산, 부동산 모두 회복시켜주고 자유를 주겠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도 끝내 말을 안 듣죠. 거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무조건 죽여버릴까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는 또 잔머리를 굴릴 겁니다. 그래서는 강제로 몸에다가 표를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럽니다. 야, 이제 너는 표 받았으니 어쩌냐? 이제 너는 천국 못 가는데 어쩌냐?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구원자이신 네로님을 믿겠다고 해라. 자, 이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어찌 되나요? 진짜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 환란 기간에는 예수 믿는 데다가 더해서는 666표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이렇게 강화가 된 것인가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준 자체가 혼란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관에 심각한 문제가 아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666의 의미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17절 하반부를 보면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루게 될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인 스파라기스 도장을 맞은 자는 도장 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 표식입니다마는 믿는 자들은 그들이 구원주 예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이 낙인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합니다. 이는 모방이죠. 지금 이 17절은 성도들로 하여금 잘 생각해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 당시 로마라든지 또는 그 식민지에서는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대용으로 글자를 사용해서 숫자로 이렇게 대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숫자로 이렇게 자주 표현을 했는데 이를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화산 폭발로 멸망했던 폼페이에서 발견된 헬라어 낙서에 보면 나는 이름이 품에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의 고귀한 이름의 수는 45이다.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게 당시에는 게마트리아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자, 이와 같이 숫자를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내용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당시 짐승으로 불렸던 네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짐승과 관련하여 고대 작가들의 작품에는 네로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타나의 아폴로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는 지금껏 어느 누구도 다녀보지 못했을 많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아라비아에서, 인도에서 많은 짐승을 보았다. 그러나 보통 독재자라 불리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해서는 그것이 머리가 몇 개인지, 갈고리 발톱이 있는지 없는지, 무시무시한 송곳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짐승이 자기 어미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로라는 짐승은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었던 것이다. 실제 네로는 자신의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자, 이와 같이
요한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를 짐승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666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66은 네로, 당시 네로는 네로 가이시아르로 불렸는데 이를 헬라어에서 아람어로 음역하여 수로 표시하면 667이고 이를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음역하여 수를 표시하면 676으로 맞지를 않는다. 그런데 와디 무라바이트에서 발견된 아람어 문서에서는 네로의 이름과 직함이 666인 네로 카이샤르로 되어 있는데 이는 네로 카이샤르에서 알렙을 생략한 것이다. 일부러 당시의 네로를 666에 맞춘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일부 라틴어 역본에서는 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 616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네로 카이샤르를 라틴어식으로 표시하면 NRWQSR이 되며 이는 616이기 때문인데 성경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라틴어 사용자들에게 짐승의 수가 네로임을 알리려 한 것이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헬라어로 666이 되었든지 아람어로 667이 되었든지 또는 히브리어로 676이 되었든지 또 라틴어로 616이 되었든지 간에 목적은 적그리스도인 네로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조금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로인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환란 기간이 되었을 때 거짓 선지자가 사람 몸 안에다가 칩을 심는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는 숫자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적그리스도인 네로를 알아차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1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18절에서도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의미는 힌트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적 그리스도임을 알아차리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마와 손의 표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인 스파라기스 도장으로 발전했고 구원받은 자의 영적 표식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모방을 해서 자신의 멸망받을 백성들에게 낙인인 카라그마를 찍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은 모두가 영적인 표식이고 눈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큰 환란 기간이 되었을 때 거짓 선지자가 잔꾀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이를 실제로 만들어서 우상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진 이 표는 큰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 불신자들 그 모두에게 적그리스도를 신봉하게 만들고 그들의 생활이나 경제,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용됩니다. 동시에 이 표는 성도들을 찾아내고 또 박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 이름을 표시하는 표기법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이곳 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임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666은 당시 헬라어로 네로의 이름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리칩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의 몸에 받고 안 받고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만들고 고안해낸 이 표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표를 받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자는 결코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이 말씀하려고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큰 환란 기간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는 이미 인침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큰 환란 기간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표를 만들어서는 미혹을 한다 해도 666의 의미를 너희가 알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 인침을 받은 너희들은 죽도록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큰 환란 기간에 표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인 성도들은 결단코 자의로는 거짓 선지자의 표인 카라그마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 강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환란 기간을 두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3년반이 끝나고 나서 택정된 모든 성도들이 인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큰 환란 기간을 두신 이유, 바로 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다음 강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3장과 666의 의미가 이해되었을 겁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사탄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표 카라그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원래 영적 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원 의미의 카라그마에 반대되는 개념인 인인 스파라기스를 삽입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1, 5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삽입을 보게 되면은 앞선 13장이 말씀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가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뒤에 따로 계시록 7장을 다루면서 자세하게 언급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산은 다윗성이 있는 곳이고 또 상징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 성전 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 모으는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인 교회가 섰는데 이 교회 성도들의 이마를 보니까 인이 찍혀 있는데 그 도장 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진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도장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는 지금 폰엔 소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계시록 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동일한 단어가 음성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이를 통해서 음성에 지금 보면은 검은 고 소리 같은 운율, 예, 음성에 운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 노래하는 음성이죠. 그리고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웅장한 합창으로 지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장소가 보좌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인데 앞서 다뤘던 계시록 5장의 상황이 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5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이 장면은 뭐냐고 그러니까 계시록 5장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이어서 뒤에 11절 이하에 보면은 수많은 천사들도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는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 14장 1, 5절에서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은 교회죠. 이미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직접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성도들은 여자인 바벨론, 음녀인 바벨론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고 혹여나 때로는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계시록 2장 3장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지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서 지금 영화된 모습, 자, 이것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13장에 언급되었던 사탄의 낙인인 카라그마를 받은 사탄의 백성들과는 완전히 틀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큰 환난 기간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큰 환난의 순교에 그 엄청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삽입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삽입이 있는 계시록 14장 6에서 12절은 하늘을 날아가는 새 천사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힘겨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삽입 장면입니다.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두 번째 삽입 장면은 세 천사가 전하는 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6, 7절 말씀하고 둘째 천사의 8절 말씀, 그리고 셋째 천사의 9절로 12절입니다.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외침은 교회를 향해서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누구를 향한 외침인가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넓은 의미에서 창세 이래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외침,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외침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계시록 12장과 13장 거기 나오는 전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넓은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계시록 13장에 큰 환난 기간의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좁은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는 후자, 그러니까 좁은 의미가 더 합당합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시작하면서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말은 이 6절 앞에 어딘가에 어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6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자, 이런 표현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들에는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독특한 표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여기서도 보면은 다른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이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 다른 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8절, 9절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 6절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7절에서는 큰 환난 기간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언급합니다. 7절이 왜 큰 환난 기간의 성도들이냐고 그러면은 중간에 언급되고 있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언급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냐고 그러면은 현재의 구원인 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환난 기간은 당장 눈앞에서 순교의 상황이 실제로 펼쳐져 있는 때입니다. 창세 이래 가장 심각한 환난의 기간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흰보자 심판 때에서 교회도 나중에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하고는 다르게 현재의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구원인 성화는 내 노력도 필요하고 또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은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구원을 받으라, 힘쓰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현재의 구원과 과거의 구원에 대한 말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구별을 잘해서 읽어야 하죠. 다음으로 보면은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니까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공중을 날아가는 첫 번째 천사의 외침, 이 외침이 있은 이후에 8절에서 두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세상 제국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끝날 겁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 장면은 뒤에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은 이 외침이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외침인지 또는 큰 환난 기간의 성도들인지 하는 그 구분은 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이 표현은 원래의 영적 의미로 보자 그러면은 창세 이래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그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백성으로서 영적 낙인인 카라그마를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이들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큰 환란 기간 동안에 불신자들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첫째 이유는 10절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해서 이 포도주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심판에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도 있고 또 지옥 형벌도 있습니다. 재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환란 기간의 끝부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옥 형벌은 전체 불신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죠. 여기서 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옥 형벌에도 물론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편에 나오고 있는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고 하는 표현이 재림 심판인지 지옥 형벌인지 가지고 신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고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5절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 계시록에서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큰 환란 기간의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은 지옥 형벌에도 사용이 되지요. 그렇지만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직접 동참하는 이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천사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간 성도들 전체들도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룰 것인데 직접 참여를 안 하고 간접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들은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큰 환란 기간의 불신자들, 그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9절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바로 큰 환란 기간의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1절은 10절의 재림 심판을 받은 자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옥 형벌까지도 받게 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큰 환난 기간의 불신자들, 이들도 다른 모든 불신자들처럼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12절은 큰 환난 기간 당시에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인내하고 믿음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도 심판받아 지옥 간다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너희는 저들과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죽음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 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해서 이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실제 이미 인침을 받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시록 14장 6에서 12절 하늘을 날아가는 세 천사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큰 환난 기간과 관련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세 마리 독수리의 외침이라든지, 또는 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외치는 것과 동일한 표현법입니다. 지금 삽입 두 개가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삽입은 설명드린 그대로 앞에 13장의 큰 환난 기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삽입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삽입의 위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14장 13절은 앞에 13장 끝부분에 이어진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매끄럽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큰 환난 기간의 교회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13절은 신학자들 간에도 보면은 많은 주장들이 있을 정도로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은 해석상에 전체 12, 13, 14장의 이 전후 문맥에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상한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시작부터 보면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성, 그리고 기록하라고 그러는 중요성, 자, 이것들을 같이 강조하는 구절이다 보니까 더욱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지금 이후가 언제냐는 것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전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없는가요?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시대를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는 이 시대가 성령께서도 인정하시는 수고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후에 쉬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하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계시록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큰 삽입장입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을 다룹니다. 선교시대와 큰 환란 기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대순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 큰 환란 기간 이후에 두 개의 삽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삽입들은 큰 환란 기간에 대한 보충이었습니다. 이 삽입들을 제외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선교 시대에서 13장의 큰 환란 기간으로 넘어갈 때 12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선교시대 기간 동안에 힘을 못 썼던 이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큰 환란 기간의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하는 내용을 거쳐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13장을 보게 되면은 큰 환란 기간 동안에 거짓 선지자가 한 일을 설명하면서 그냥 끝을 내고 맙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마무리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두 개의 삽입이 끝난 이후에 이곳 14장 13절이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후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13절은 큰 환란 기간의 내용인 겁니다. 앞서도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세세히 알아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선교시대의 성도들이 알아야 할 종말에 대한 말씀들은 충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선교시대 말의 성도들, 그래서 큰 환란 기간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특별히 포커스를 맞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굉장히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지금 이후는 큰 환란 기간을 말합니다. 이 큰 환란 기간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후로 앞에 이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 재림의 마지막 나팔이 불리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겁니다. 큰 환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후면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니 지금 이후로 큰 환란 기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이어서 14장 14절 이하의 그리스도의 재림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들의 추수 장면이지요. 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시록 13장으로부터 14장 13절까지의 큰 환란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666의 의미가 네로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래 영적 의미인 표를 모방해서 큰 환란 기간에 거짓 선지자가 사람에게 카라그마 낙인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점은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 13장에서도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와 사탄의 낙인을 받은 자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큰 환란의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를 합니다.